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지난 주일에 또 저희 또 위임시 예식 때 또 우리 샬롬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그리고 매주일 찬양을 연습해서 또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그 위임 예식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전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서요,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군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러하고요, 또 우리의 배우자로, 또 우리의 친구로 누군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또 누군가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죠. 그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대부분 보면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용어라 하면 외모에 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선택하십니다. 저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또 누군가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희는 실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저희가 그런데 이것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외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 당시의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을 이새의 가문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 집에 찾아가죠. 그리고 나서 이 세 아들들을 그 앞에 이렇게 쭉 서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무엘이 그 앞에 섰을 때 그 중에 한 명을 보고 선택하게 되죠.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과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과연. 사무엘이 그 사람들께 쭉 서 있는데 그 중에서 엘리압을 보고 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과연 정하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이라는 말의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확실히, 단연코, 분명히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고 또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도 정확히 알고 사람을 보는 눈도 가장 정확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섬기던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잠깐 담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새가족분들을 늘 뵙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왜 그런 거 아시나요? 목사를 이렇게 만나도 눈을 피하고 저한테 가까이 안 오시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여쭤봤죠. 성도님 왜 저를 피하시나요?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왠지 저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 거리가 느껴집니다. 새신자시니까요. 새신자분들은 왠지 목회자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를 우습게 여기시는, 이제 보통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냥 저 같은 그냥 부족한 목회자에게도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던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무엘 정도 되는 분이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잘 알지 않으실까요? 근데 그 사무엘이 엘리압이라는 분을 딱 보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신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면 엘리압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일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본문에서는 외모라고 평가되어 있지만 단순히 키가 크고 잘생겼다라는 뜻이겠습니까? 엘리압을 만났을 때 그에게서 풍겨지는 카리스마라든지 아니면 그의 인품이라든지 어떤
내 외적으로 풍겨나온 어떤 힘이 사무엘이 보아도요. 사무엘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선지자가 보아도 이 사람이겠구나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조차도 반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이런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근데 이건 농담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엘아, 내가 너에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말씀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 이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약간 이상한 느낌이 있으시죠? 여러분, 사무엘에게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실지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에게 누구를 왕으로 세울지를 말씀을 안 하십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아, 너 가서 아들들 쭉 봐. 그러면 그 중에서 네가 반드시 네가 원하는 사람이 생길 거야. 근데 그 네가 원하는 그 사람을 너 같은 사람도 영적인 나의 기준이 아니라 너의 기준으로 반드시 선택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저희가 마치 그 이세 아들들이 쫙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그 기준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도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외적인 그 어떤 것으로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보시며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은 바로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중심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7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엘리야백에서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조건, 능력을 갖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모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기를 때에도 바로 이런 부분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또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시는 것이 우리의 중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중심이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 원어로도 뭐냐면 우리의 온 인격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의 온 인격을 본다라고 할 때 이것이 너무도 추상적이고 폭이 너무 넓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라고 했을 때 제가 방금 우리의 온 인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이것이 우리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인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야 되는 이유,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버리셔야 되는 이유를 통해서 첫 번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울 왕에게 전했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사울 왕을 설명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제사이고요. 두 번째가 순양의 기름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인생을 설명하는 두 가지 단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와 순양의 기름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윗을 설명하는 단어는 뭘까요? 그 앞에 나오는 순종, 또 그리고 듣는 것. 여러분, 말씀드렸던 이 순종과 듣는 것은 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설명하는 제사, 순양의 기름도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아니요. 사울은 왕이니까 이스라엘에 늘 매주마다 있는 공식적인 예배를 늘 참석하고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울 왕은 제사 가운데 뭐를 중요시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제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룬다 할지라도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고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을 삶 가운데 가장 중요시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신 가장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것,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해내고 이루어내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시죠? 이러시면 안 되는데? 말씀을 늘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나의 고집을 꺾는 것, 나의 삶을 하루하루 변화시켜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혹시 그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서 지켜내려고 애를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그 말의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고집을 꺾으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과 같은 의미가 또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같은 의미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장이죠. 거기에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화면에 17장 26절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방금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요,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 어떠한 대가를 받을지 기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 도대체 너희들 사울 왕이 어떤 대가 준다고 조건 걸었길래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저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너희들 어째서 거기에 대한 대가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럴 수 있느냐? 실제로 다윗은요, 그 대가를 거절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사울 왕이 내거는 그 조건을 다 거절합니다. 다윗은 어떤 조건, 내가 받는 상급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 자리에 나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그 전쟁에 나서야 되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 임금 아니었습니까? 이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사울 임금이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훨씬 더 키도 크고 신체 조건도 훨씬 좋았던 이 골리앗과 싸워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유일한 사람이 이 사울 임금인데, 사울 임금이 나서지 않는 거기에 다윗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이 바르게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 실은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또다시 하나 깨닫게 되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마음 괜찮으셨어요? 자, 여기 일부러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다시 한번 노란색 부분만, 노란색 부분 말고 앞에요. 그 앞에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의 빛이 붉고,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읽고 묵상했던 그 장면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예전에 신학생 시절에 읽으면서 6절, 7절 말씀 읽으면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아멘. 제가 아멘하고, 제가 신학생 시절에 늘 읽던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줄 늘 읽었던. 형광펜으로 칠하고 거기다 아멘 써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모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시니, 하나님 저도 쓰일 수 있겠군요. 그러다가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다윗을 평가하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거짓말쟁이 하나님. 이렇게는 그건 쓴 건 아니고 그냥 속으로. 여러분 어떠세요? 방금 우리 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읽으시면서 어떠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외모 안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다시 뭘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여러분 이게 괜찮으세요? 저는 이거 무척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 말씀을 그때 신학생 시절에 읽고 묵상하면서 그 도서관에 가서 그 주석들을 쭉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주석을 아무리 찾고 찾아봐도 이 말씀에 대한 그 해답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읽어봐도 결국 주석에서 말씀하는 건 결국은 다윗의 외모가 아름다웠다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려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처음에는 외모 안 보시고 중심만 보신다더니 왜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셨을까? 그만큼 다윗의 외모가 아름다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안 돼서 설교를 할 때에도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갔죠.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가 제 나름대로 해답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이 이 앞에 서 있고 자기 형들이 그 앞에 아버지와 쭉 서 있는 그 장면 가운데서 다윗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시라면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오면서 이야기도 내용도 쭉 들었겠죠, 그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게 뭘 위해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에 누가 와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와 있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온 것도 그냥 식사 함께 하러 온 게 아니라 뭘 위해서요? 왕을 뽑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자기는 제외돼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만 쭉 세웠대요. 깨끗하게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도 준비를 잘 해서 앞에 쫙 서 있대요. 근데 자기는 초청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 앞에 섰죠. 섰을 때 너무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옷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요. 자기는 양 돌보느라, 며칠을 밖에서 지내느라 모든 게 너무 볼품이 없는데 그 앞에 서게 되었죠. 자,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웃고 계시겠어요? 아니면 소리 한번 악 지르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양 데리고 도망쳐서 다 팔고 고향을 떠나버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착하시니까 거기에 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마음이 너무 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괴롭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자, 여러분 데려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윗이 섰어요. 근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 말씀은 말씀드렸던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섰는데, 우리 같으면, 아니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 같으면 저의 얼굴에 원망, 불만, 여러분 그 입에 저주의 말이 가득 담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이 그 앞에 섰는데 여러분 12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 말은 거기에 섰는데 다윗의 얼굴에 원망이나 저주나 분노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 얼굴에 미소가, 감사가, 기쁨이 가득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도, 그리고 다윗이 양을 돌보는 거기에서도 뭘 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만 이 얼굴이, 이 표정이, 이 미소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면서도 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가 있다고요. 다윗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망을 할 수 있는 자리,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그의 심령이, 그의 눈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니, 여러분 그래서 이 12절에서 그의 얼굴이 붉고 그의 눈이 아름답고 또 그의 얼굴이 아름다웠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외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영혼이 그만큼 아름다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버지가, 이새가 사무엘한테 이 아들 다윗을 평가하는 말이 한마디 나오거든요. 그게 뭐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막내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원래 하찮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한테는 하찮은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무 아름다운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이와 함께요,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혼이 아름답고 또 얼굴이 또 아름다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 얼굴 생긴 것과는 다르게요, 누가 보더라도 눈이 예쁘고 얼굴이 아름답고 얼굴이 붉은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어린 아기들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 낳아보신 분들 아시죠? 여러분 저는 아주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아기 너무 예쁘지 않... 저는 뭐 이럴 때가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나 자기에게는 너무 예쁘죠. 방금 말씀드렸던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실은 딱 어린아이 표현하는 말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예, 마치 어린아이 같은 존재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편 말씀을 쭉 찾아보면 여러분 다윗이 딱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이 철이 들면서부터 노래했던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존재로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었든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감당하지 못할, 아니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큰 일들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사랑하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어떤 정치가나 왕처럼 되기를 날마다 구하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목동이든 왕이든 뭐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러는 그 다윗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날마다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진짜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원래 동네 고향이 어디냐면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나오는데요. 라마라는 도시입니다. 라마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을 때 북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새와 이 다윗이 살고 있는 곳은 이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라마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사무엘이 쭉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도시 간의 거리가 직선으로요 16km 정도 됩니다. 직선으로 16km 정도 되니까 실제로 쭉 걸어오는 길은 훨씬 더 멀겠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이 다윗이 있는 이 베들레헴까지 쭉 걸어올 때 자,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해봤는데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무엘과 같은 탁월한 선지자들은 그 길을 걷든 나귀를 타고 쭉 올 때 뭐 했을까라는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이유를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저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12절의 그 부분을 제가 설명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알 수 있는 힌트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힌트입니다. 이가 그니 이 부분입니다. 짧죠?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까지 쭉 걸어오는 동안 뭘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힌트입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쭉 걸어오는 시간이 최소 6시간, 7시간, 8시간 되었을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말씀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야, 내가 너한테 기름 부으라고 했던 그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하고는 쭉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내가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사울 왕은 실패했지만 이 사람은 장차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낼 사람이야. 이 사람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될 거야. 이 사람이 나의 이름을 이 땅에 놀랍도록 드러낼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실제로 다윗을 만났을 때에는요, 딴 얘기가 필요 없죠. 딱 한마디면 됩니다. 뭐라고요? 예, 얘가, 우리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얘가 걔야. 딴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얘가 걔야. 내가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들떠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얘야. 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예배드린 우리 모든 봉황중앙교회 성도들을 천국에 있는 천사들에게 아니면 하나님 곁에 먼저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를 소개하시는데 뭐라고요? 얘가 걔야.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했던 그 사람,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얘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